어버이 주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버이날만 되면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 잘 들을게요. 세 번째, 공부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이게 끝이에요. 늘 여기에는 효도라는 진리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명을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풍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희생해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죠. 대상이 기뻐하는 일이 뭐죠? 말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말 잘 들으면 뭐 하는 거죠? 서로가 화평케 되고 그 가정이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 영혼이 느끼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녹아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저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많은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크게 보면 이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되게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느냐. 마지막에는 하나됨을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뒤집어지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신칭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리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14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14년이 흐르는 동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의 제자인데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이랑 좀 다른 복음을 사도들은 가르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어. 이걸 전했던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지난주 계속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죠?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수용받게 돼. 온전히 하나님께 수용받아. 그냥 그게 그냥 전제야.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율법을 따라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같나요? 두 개가? 같은 것 같나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복음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형제들이 와서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그게 행위구원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납받은 것이다 라는 이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온전히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는 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왜 이런 고민들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엄청 잘 지켜야만 하는 문화와 상황 속에서 자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예요.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유대인은 어떻게, 그리고 나서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율법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담에도 다녀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얘는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르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의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믿음과 다른 교리와 다른 신앙을 따르는 다른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복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이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이걸 이제 봉합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사도들도 아니, 다르지 않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어. 이렇게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틀렸음이 확인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걸,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분리되어 있었던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복음이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어떻게 되죠? 거짓 복음은 찢어지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나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크게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라고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무언가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 수용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예되는 삶입니다. 선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께 용납받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 수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정장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충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쓰레빠 신고 나옵니까? 이게 하나의 행위가 되면,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안에서 내가 어떤 복장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슬리퍼를 신고 가도 되는지를 결정하도록 자유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슬리퍼 신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율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바울이나 거짓 교사나 모두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는 얘기했어요. 거짓 교사들도 율법을 지켜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어디에 순서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납을, 온전한 용납과 수용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거짓 교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해야, 이걸 잘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노예죠. 내가 열심히 행해서 무언가를 받아야 되면 그게 노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에 대한 사랑의 반응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에만 기계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예된 삶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이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앞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자유롭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분리시킨다고 했죠. 나뉘게 한다고 했고 찢어지게 한다고 했죠. 근데 복음은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복음을 공유하는 이들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인종이든 어떤 문화에 있든 어느 시대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공유된다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거꾸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모임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용될 수 없는, 다른 복음은 수용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또 다른 배제를 만들긴 하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 그리고 뭐 그 누구든 관계없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 되려고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하나 되는 것은 맛있는 간식을 먹거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복음으로 하는 것, 남자나 여자나 복음으로 하는 것, 미혼자나 기혼자나 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문화에 살아도 다른 시대에 살아도 동일한 복음으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많이 서로의 우리의 이야기들 소그룹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소그룹 안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이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소그룹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깨끗한 샘 교회가 그게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결국 우리를 찢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고 다른 싸움을 하게 만들고 다툼을 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날 생명양식 본문이 탕자의 비유라고 했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목요일날 기도 모임도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과 이 말씀이 또 만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묵상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잃어버린 두 아들과 한 아버지라는 제목이 더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에어컨 조금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한번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부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탕자와 같이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그 탕자. 그리고 또 하나의 청중은 맏형같이 엄청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옆에 있지만 순종하고 착실하지만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부류의 대상을 모두 두 부류의 대상으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그 패역한 모습이 눈에 띄죠.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버지께 그 둘째 아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빨리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동에서의 그 고대 근동의 그 중동 지역 문화에서 이 요구는 아빠 빨리 그냥 죽어버리고 나한테 재산 빨리 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래요. 완전 싸가지죠. 재수탱이들. 재산과 유산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 재산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나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산은 땅을 의미하는데요. 땅을 바로 줍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되게 이상하죠? 아버지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과 같은 땅을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그냥 응답해 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가서 바로 땅을 현금화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현금화했을까요?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싼 값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죠. 이 아버지는 왜 이걸 안 말렸을까? 나 같으면 그냥 손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 생각이 나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왜 하나님 그때 그냥 발목 확 비틀어가지고 못 따먹게 했었어야지. 거기에 자유의 박탈이 있어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전 재산을 탕진한 후에 그 아들이 탕진한 후에 다 탈탈 털리고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고는 내가 이제 그냥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종은 원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품꾼이라고 얘기해요. 품꾼.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다가가면 먹고는 살 수 있겠다. 품꾼의 하나로는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였어요. 원래는. 물건을 원래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하청을 주면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 이랬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 넉넉한 분이고 선한 분이어서 이 품꾼들에게도 제대로 된 품삯을 제대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내가 품꾼처럼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나 다시 성공했다. 이 생각을 했던 거라고요.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식의 페르나를 받아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르나가 다시 돌아오면 그 케자자 의식이라고 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가 죽어라 이러면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오히려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이 그게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가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먼저 맨발로 막 뛰어나와. 그래서 막 그냥 끌어안아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끌어안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돌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명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페르나 같은 짓을 범하지만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만 해도 그러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야겠다 생각해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주님이 이런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받아주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들이 이 복음 안에 놓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둘째에만 너무 집중이었죠. 첫째 아이는 어땠어요? 첫째 아이는 둘째가 상속을 받을 때 첫째도 같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상속 받을 때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둘째랑 마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말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왜? 가족들 돌보라고. 그래서 3분의 1의 재산을 둘째에게 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는 첫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끌고 잠시만 아버지 잠깐 기다려. 내가 얘 정신교육 좀 시켜올게요. 가티 끌고 가서 막 조인트 때리고 막 정신 똑바로 못 차리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고요. 왜요? 좋았던 거예요. 자기도 3분의 2 재산 명의를 양도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왔던 첫째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명의를 받았지만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걸 내가 처분할 권한은 없었어요.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내 명의죠. 또 봐보세요. 내 명의로 아빠가 탕자에게 마음껏 사용하고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내 건데? 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저 내 거를 왜 그렇게 탕진하지?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받은 내 재산이 내 수고와 내 애씀 때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이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죽어라 일을 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던 그 아빠가 저렇게 음료들과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준다고? 나는 뭐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죽어라 뼈 빠지게 평생 일했던 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재산은 내 애씀과 수고를 통해, 내 행위를 통해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나는 성실히 일하고 아무런 이유를 못하고 얻지 못하고 있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의 3분의 1을 탕진하고 온 저 불황당 같은 돌로 쳐 죽여야 할 저 인간을 나의 재산을 값없이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큰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불공정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동생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비난과 실망과 냉담함을 그 분노를 쏟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조차 몰라요.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큰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른 좀 더 나은 선한 사람입니까? 큰아들은? 지난주에 폴 브랜드 박사와 필립 얀시 작가가 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문둥병이라는 환자를 돌보면서 치료하면서 인도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의사 박사의 이야기예요. 한센병 아시죠? 문둥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손가락, 발가락, 코 이게 다 문드러지고 나중에 실명이 되고 손을 잘라야 되는 끔찍한 병입니다. 몸의 망가짐도 망가짐이지만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아야 되는 이 사회적인 이 버림받음이 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자기가 20년 동안 이들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이들을 돌보면서 발견한 가장 큰 한센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한센병의 원인은 한센병균이 손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센병균을 잡을 수 있는 뭐 약이 있어요, 이미. 그런데 한센병균의 약이 다 돼서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있지 않아도 여전히 살은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아무도 한센병, 그러니까 의사분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센병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그냥 배척시켰지, 이 폴 브랜드 박사처럼 같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헌신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알아낸 게 고통의 상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센병은 몸에 있는 신경섬유와 운동 근육들을 죽여가는 병이 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망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막 일을 하면 여기에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니까 아파해요. 그러면 이 손을 쓰지 않고 이 손을 씁니다. 이게 날 때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집이 염증이 되고 염증이 있고 피가 나는데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르게 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이 망가지면 눈을 껌뻑껌뻑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면 눈이 굉장히 예민한 통증의 감각들이 있어서 살짝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계속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여기 닦아주거든요. 근데 안 닦는 거예요. 눈을 뜨고 계속 24시간 사는 거예요. 1분만 해보세요. 눈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염증이 들어가고 눈의 실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인은 한센병균이 아니라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손가락이 막 짧아져. 근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센병 환자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막 짧아지면 손가락이.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쥐가 와서 손을 막 파먹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상실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했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고통이,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문둥병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손이 찢어져도, 발이 돌아가도, 발목이 부러져도, 눈에 이물질 들어가도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순간 너무나 놀랬던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삶에 대한 고통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고통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소름이 돋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고통이 없는 시대, 고통을 빨리 해결해 버려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금방 개발해냅니다. SNS에는 온통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쇼핑, 맛있는 음식, 여행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빨리 회복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덮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쇼핑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여행이나 음란물이나 SNS나 이런 무언가로 계속 덮어내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우리 몸의 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내 손가락을 파먹고 있어도 못 느끼고 있다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진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하십시오.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적의 존재를 알려주는 충성스러운 감시자라는 가르침이었다. 이게 20년 동안 한센병 환자와 싸우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얻었던 폴 브랜드 박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통로가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주죠. 그러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복음 중심 삶 하면서 많이 고통스러우셨죠. 그런데 그게 그 고통이 인식이 되면 복음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문드러지잖아요.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부스를 해버려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왜? 안 쓰니까요. 고통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인 기부스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그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첫째 아들이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행하면 이걸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아니요.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덮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덮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술도 안 먹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의 리더로 다 살아왔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토대로 토달지도 않고 순종하는 선행이 아버지께 용납받는 그런 선한 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본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다들의 분노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죄예요. 나는 충분히 저 탕자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죄라고요. 오히려 둘째처럼 자신의 삶을 죄인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을 축복하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했어야만 하는데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나병 환자이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나에겐 격려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나보고 자꾸 죄인들을 존중하라고 해? 이걸 못 견뎠던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냉담함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기도를 막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하시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지 않을까? 막 헌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와 진짜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딨나? 이런 취급 받고 싶잖아요. 선행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 헌신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못 느껴요. 나병 환자라서요. 제가 설교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나 탁월한 목회자이고 싶어요.
더 연구하고 남들 모르는 거 내가 발견해가지고 막 얘기해서 막 아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탁월한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늘 씨름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이 설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섞여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둘째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라도 살아있었죠. 첫째 아들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빠지기 쉬운 이 첫째 아들의 죄. 그런데 이 두 아들을, 그래서 이 본문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첫째가 둘째에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의 마음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을 거부했던 이 두 아들을 향해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렸죠. 진짜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의 탕진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 두 아들을 향해, 이 두 아들에 속한 우리들을 향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탕진해버린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큰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짜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안다면 어떻게 하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찾아올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올게요. 잃어버린 두 아들이 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수 있는 길은 뭐가 될까? 열심히 무언가 행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 안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일부는 될 수 있겠죠.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완성해 가는 길이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두 아들을 향해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잃어버린 두 아들들을 향해 또 다시 걸어가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다 자기의 아들들로 부르신 것처럼, 자기 자녀들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